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영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본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지방에서 본교회는 단지 개교회만의 교회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이며 특별히 작은 교회를 헌신적으로 케어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2013년도 5월 10일 도봉구 창동에 주사랑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와 같이 작은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살펴보니까요, 특별히 저희 주사랑 교회는 본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셨나요? 이 사진 아마 저의 얼굴을 또 아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본교회 남전도 여전도회가 아웃리치로 아마 이 사진이 2017년 때 사진 같은데요.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전도해 주시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익숙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조영진 목사님께서 또 저희 담임 목사 임직식과 또 장로 권사님 임직식 때도 또 임직을 수요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장로 임직식 때 이렇게 수요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께서 언제나 저를 보시면은 우리 장로님 잘 계시냐고 항상 물어봐 주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사랑 교회는 장로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 또 집사님 7분으로 임직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마 벌써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장로님, 권사님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10년을 맞이하면서 항상 새벽 예배 때나 말씀 때나 다른 분들은 다 졸아도 우리 장로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언제나 말씀을 필사하시고 가장 먼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60이 넘어서 부여받은 이 장로의 임직을 정말 귀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사진을 보니까요, 저는 본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임직을 임한다는 것, 저는 여전도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직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의 의미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아마 구약의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일마다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분도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약속의 말씀을 25년간 기다려 아들 이삭을 낳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도 구약의 직분자이며 사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너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175세 죽을 때까지 10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여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저는 오늘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쩐 일인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아내에게 당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져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자마자 그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왕이 아내로 삼고자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을 번복할 수도 없이 눈뜨고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어쩐 일인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그랄은 이스라엘의 이남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강수량이 풍성하고 또 곡창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목초지를 따라 유랑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정말 좋은 목양의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쩐 이유인지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랄 땅으로 이주하며 당당하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한 채 그는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인 이 아브라함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나름대로 또 술수를 부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인가요? 초심자의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의 상황은 이미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24년 차를 맞이하였고 아내도 이제 90살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최종적인 언약의 말씀까지도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렇게 24년이나 신앙생활을 하였고 24년 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던 우리 아브라함이 24년 차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우리에게 이런 낯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20장 11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1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고단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고 이주를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타민족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목축을 해야 하니까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해야 하는데 무법한 족장 시대 때 폭력과 약탈이 비일비재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살해해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시대, 혹여나 세력이 크다고 하면 밤에 기습하여 약탈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내 방법을 찾고 나름대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은 이 순간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로 가나안 땅에 이주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 방법을 썼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당당하게 이주를 하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주하자 흉년이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역시 아내가 내 누이라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24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며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우리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성경 창세기 말씀 속에 이 사건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속에서는 믿음도 없었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의 굳은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 방법을 써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세상 사는 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그럴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안방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75세 때서부터 우리는 목초지를 따라 유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새 민족들 어떤 민족일지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족족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여기며 또 말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잘 넘어갔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랄에서는 아내를 뺏긴 것입니다. 사실 그랄에서 아내를 뺏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나이가 90세가 다 된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은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이것은 대부분 동맹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세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각 족장들을 만나면 을의 왕들은 정략적 결혼을 하여서 그들과 연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아비멜렉 왕도 사라를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늘 이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 2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내가 거하는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5절에 있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도 너의 땅이다. 아브라함은 버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땅의 민족이 두려워도 버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는
더 먹고 살기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도 상실한 채 그는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가 되었던, 우상숭배의 나라 블레셋이 되었던, 어디든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 그는 이주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방법을 따라 사람들을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는 이 위기가 모면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얕은 계획들이 먹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눈뜨고 뺏기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침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24년 전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얕은 술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 한 장면 속에 모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들과 우리 직분의 두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분의 의미는 나를 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도 2006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어느 날 너무나 가슴이 뛰고 꿈속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종이 되라라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대원만 졸업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도봉구 창동에 가장 월세가 싼 지하에 한 20평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3년도 때는 제가 말씀을 1시간 10분씩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졸았고, 그러나 저는 전혀 그것이 지루한 설교라고 생각 안 하며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개척을 하고서부터 자꾸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파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서는 감기가 깊이 많이 걸렸습니다. 약을 먹고 좀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한 달 넘게 감기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감기가 낫지가 않고 이거 왜 그런가 영양이 부족한가 그랬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수년간 병을 앓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제습기를 놓고 난 다음에 저의 아팠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제습기를 틀어놓고 이제 새벽 예배에 딱 나오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 제습기가 20리터짜리인데 6시간씩 돌려도 물이 20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습도 때문에 아팠구나. 지하의 교회는 이 습도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프린터 용지를 하면 프린터 용지가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물을 먹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제습기를 놓으며 지금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주사랑교회 내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서는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하는 가장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초저녁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사람하고 아이 둘이 맛있는 걸 3명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집에서 뭐야? 나는 돈 버는 기계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좀 벌어다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돈을 한번 벌어다 준 적이 없더라고요. 주사랑교회에서는 목회자이지만 저희 가장으로서는 저는 돈을 못 버는 가장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일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데요. 창일동 주민센터에서 저희 가정은 저소득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그 지하에서 버텨오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저는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목회자이냐? 너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너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느냐? 그러나 저는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절망한 날들이 많았고 낙심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귓가에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내 믿음은 왜 없느냐? 아들아,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으냐?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책망을 받았을 때 저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는 나의 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헌신예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불철주야로 교회를 섬기며 나가십니까? 그러나 아마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주님께 죄송한 그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주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의 마음속에 이 어둠은 왜 이렇게 짙습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이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내 방법만 찾아갑니까? 수없이 넘어지며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원래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원래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는 것이 직분자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내 이런 방법만 찾나? 내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나의 방법밖에 없나? 이 자리 속에서는 주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며 쓰러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목회를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잘 일구셨기에 충성스럽고 또 성과 있는 주의 사역을 간증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되돌아보면 늘 주님의 사역의 방해꾼이었습니다. 늘 주님의 사역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직분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방해꾼이란 말인가? 내가 주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내가 주님의 직분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방해꾼이라고? 내가 무엇을 방해했을까? 나의 의와 나의 방법과 나의 술수가 주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가장 치명적으로 망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여동생이라고 말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잘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잘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신방을 차려놨고 아내는 곧 아비멜렉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내 아내가 지금 이 밤에 아비멜렉의 침소에 들어간다면 24년 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방해꾼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도리어 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늘 그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뒤따라 오셔서 그 문제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침소에 들려하는 그날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취하려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가 사라를 취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꼬아버린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사역 뒤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 감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감당한 게 없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면서 저 자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이주를 한 그날, 흉년이 들자 우상의 나라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도 아내를 뺏길 뻔할 때도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바로 왕에게 질병을 주사 사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의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조카 롯을 데려와 가정 내 재산 다툼이 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데려온 롯 때문에 이방 왕들에 의해 재산을 뺏기고 롯이 끌려갔을 때도 주님께서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롯이 세상주와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흔들려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 여종과 사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은 나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누가 방해꾼이며 누가 해결자이십니까? 우리가 방해꾼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제 발 너무 더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 쓰러져도 좋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꾼이 될 때도 좋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보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 또 시도하고 또 넘어지고
주님은 우리를 또 보듬으시고 이것이 직분자의 일상이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충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송한 마음, 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술수를 쓰셨습니까?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내 방법 찾다가 어려워졌습니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늘 그래 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끌어주실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